오늘은 마태복음 56번째 시간으로 삼형제의 삶 첫 번째,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제자들에게 출소한 일꾼이 필요하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제자들을 많은 무리를 향해서 파송하시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 마태복음 10장 전체를 통해서 많은 무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도록 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사명자의 삶이란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앞으로 3주 동안 이 10장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많은 능력을 주셨습니다. 1절을 보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또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절에서 그 12 제자를 뭐라고 호칭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이 12 제자를 뭐라고 호칭하고 있어요? 12 사도라고 호칭하고 있어요. 사도. 여러분, 사도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보냄을 받았다. 여러분,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을까요?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요즘 어떤 단체들에서는 신사도운동이라고 이야기해서 마치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우리도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도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명자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도와는 조금 다른 이야기예요. 우리 에베소서 2장 20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여러분, 이런 것들을 좀 잘 알고 계셔야 잘못된 이단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혹 이제 뭐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또 뭐 이제 어린 분들은 대학을 간다든지 뭐 직장에 간다든지 이랬을 때 이런 부분으로 이 우리를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가 하고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은 굉장히 우리를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하니까 이런 부분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에베소서 2장 20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사도들의 터 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인 것이지 우리가 사도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소위 신사도운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여러분 귀를 쫑긋 세우시고 이거는 우리가 걸러도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또 신비주의적으로 빠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도는 아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12 사도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 전대에 금은동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해서 두벌 옷도 신발도 지팡이도 가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유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라고 하세요.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을 들으면 정말 예수님의 일, 주님의 일을 하나님 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갖지 말라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의미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신앙의 어떤 세상과 어떤 거룩함, 또 교회와 바깥, 이것의 이 구분이 잘 될 수가 있고, 또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말은 뭐냐면 10절의 마지막 부분인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자 보세요. 여기서 일꾼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일 것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 바로 사명자들이에요. 자, 그러면 그 일꾼은 누구로부터 먹을 것을 받게 됩니까? 보상을 받게 돼요? 일을 시킨 쪽인 것이죠. 즉, 우리는 누구로부터 보상을 받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먹을 것을 받게 돼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너희가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희의 먹을 것, 너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명자들이, 즉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우리 6장 25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믿음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할멈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니까 아무것도 갖지 말고 살아라가 아니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갖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자, 즉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예나무교회 성도들이 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야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요동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8절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러면 이 일의 대가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떤 돈벌이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거죠. 그냥 이게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받아야지라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어차피 그 권능이 거저 받는 것이니까 그걸 흘려보내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너희의 먹고 사는 문제는, 너희의 삶의 모든 것들은 책임져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사도들을 보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목회자니까 목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이 거룩한 일을 돈벌이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정말 이 일은 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있지 않다면요, 정말 이 사역은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적어도 사명은 그렇게 감당해야 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요즘에 레위기 민수기 읽고 있잖아요. 우리가 새벽에도 그 말씀을 잠깐 나누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같은 사람 중에서도 뭐 유다 지파, 뭐 시몬 지파, 무슨 에브라임 지파, 다 같은 사람 중에서도 특별히 레위인을 성막을 그 위에 일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세우셨잖아요. 특별히 세우셨잖아요. 그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그 레위인에게 우리가 이제 그 레위인에게 우리가 큐티를 하겠지만 앞으로 그 레위인에게 기업을 주지 않으셨어요. 분깃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근데 그게 당연히 저에게는 더 특별하게 다가오죠. 왜냐하면 이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저에게만 그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마음인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그 마음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앞날을 보고 정말 완벽하게 다 설계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정말 내가 예상치 못한 고난에 빠질 수도 있고 정말 내가 예상치 못하는 위기에 빠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내 인생을 자신하며 살겠냐고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할 일은 다 하나예요. 그냥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인 것이고요.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살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을 하면 대체로 준비를 해서 갑니다. 그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우린 갑자기 가자 하면 여행을 갑자기 가기도 해요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 그건 사실 틀린 말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도 갑자기 간다고 그래도요, 여행을 가려고 하면 핸드폰도 챙기고 지갑도 챙기고 차에 기름도 넣고 그리고 어디로 갈지도 생각을 하고 가요. 준비하는 시간 그리고 그 계획의 어떤 수립 단계, 이것이 다를 뿐이죠. 여러분, 다 준비를 하고 간다고요. 근데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거주할 곳을 미리 정하지 말고 그냥 가서 거주할 만한 곳을 만나면 거기서 거주하라고 해요. 여러분, 이 말은 그냥 준비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막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책임지실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이야기예요. 주님께서 책임주실 것을 믿으면, 그러면 그런 마음으로 살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사는 삶,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명자의 삶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있다고요. 여러분, 준비해서 다 되면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처럼 못 사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준비해서 다 되면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처럼 살지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명자의 삶이라는 게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이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이 사람들의 삶이라는 게요, 그렇지가 않아요. 인간의 삶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순간순간 하나님 바라보고 순간순간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그래야만이 진짜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좀 아까 계속 대조시켜 드렸던 게 뭐냐면,
준비해서 다 되지 않는다.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이 다 사라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계속 대조시켜 드렸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계속 불안함이 생깁니다. 여러분, 불안함이 생겨요. 내가 준비되지 못한 것에 대한 불안함이 생겨요. 그죠? 계속 그 어떤 완벽하게 이렇게 세팅되지 못한 상황에 대한 불안함이 생긴다고요. 우리 사람들은 다 그래요. 그런데 그런 마음 가운데서 이 믿음의 연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결국은 세상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람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연습이 이 연단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요, 결국 그렇게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 결국 세상을 따라가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오늘날에 이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 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아무리 이 세상의 불안함이 우리를 공격하고 이 세상의 공포감이 우리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순간순간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마음으로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일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주님 바라보면서 사는 삶.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명자의 삶인 것입니다. 주님 의지하면서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고난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내가 가지는 불안함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는 이 마음의 위안과 또 기댐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우리 뒤에 또 살펴보겠지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여러분, 얼마나 험한 세상입니까? 얼마나 험한 세상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그런 험한 세상이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안한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휩쓸리지 않기를 바라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우리 예나무교회 성도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여러 가지 불안함이 있고 또 때로는 아픔이 있겠지만, 하나님,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 그렇게 나아가는 그 믿음을 가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나아감으로 정말 주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것을 경험하고 주님께서 평강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주님께서 지키시는 것을 경험하고 주님께서 복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예나무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할 때도 은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